오늘 주제는 관상기도입니다. 사실 이 강의는 조심스럽습니다. 관상기도를 하려면 묵상의 단계를 넘어 정감적 기도까지 경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인데 묵상과 정감적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 그 정도겠죠? 또 관상기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관상기도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상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관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터부시할 필요도 없어요. 단계가 필요하고 투신할 수 있는 열정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묵상과 정감적 기도를 깊이 하면은 도달하는 상태가 관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하는 강의인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컨템플레이션 플레이어, 해석하면 관상기도, 침묵기도, 마음의 기도, 임재기도, 명상기도, 집중기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실체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감각은 전부 다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데 이건 내 안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거예요. 내 안의 내면의 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이면서도 또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향심 기도가 관상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심 기도는 관상의 상태를 갈 수 있도록 돕는 정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이 향심 기도를 관상 기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관상이란 그 사고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그게 관련된 말이 관상인데 이런 상태는 타종교에서 다 있습니다. 뭐 불교나 힌두교 쪽에서 명상이 선묵상이니 그런 것들을 자기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종교에서는 벌써 사람의 힘으로 그 범심론적 그 신과의 존재론적 그 합의를 추구하는 기도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 관상 기도가 오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또 다르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느껴야 합니다. 그 어두운 밤은 우리가 그 마음의 열망과 사랑의 자유를 발견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분별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가 기도와 삶의 메마름과 그 무능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위로가 사라지고 생활의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위로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더 새롭게 노력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는 옛 방식은 공허할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옛 방식에 대한 열망의 결핍. 그러니까 옛 방식의 기도와 삶을 복원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도가 어떤 의무와 습관에서 나온 것인지 또 진정한 열망에서 나온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열망.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에 가장 확실한 사인은 내적인 평화와 그 고요한 안식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스러운 어떤 감정으로 그 남아있기를 열망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에 맞추다 보니까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 뭐 충동도 삶으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얻어지는 효과 아니에요, 그거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살고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점에서 이런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매우 깊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 메마름과 그 공허와 뭐 하나님 부재라는 그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이나 뭐 중독이라는 거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 회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할 때 어둠 속에서 우상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거,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 과정 속에서 그 어두운 밤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주는 영적인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꼭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 정화된 마음으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면 세상 것 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 갈급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말씀의 갈급함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갈급함.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그 갈급함이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분이라면은 뭐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 아는 종교인이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제 일을 드리는 말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분이라면은 그런 갈급함이 와야죠. 말씀의 갈급함, 영적 갈급함,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죠. 경험 안 하는 거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 관상을 그 성경적 근거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뭐 요한일서 1장 3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뭐냐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나와 합일이에요. 결론 이 관상의 상태는 하나님과 나와 합일의 상태를 가는 거예요. 그 관상기도 원천은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원천 자체가. 그리고 이 기도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과 헌신행위, 뭐 예배를 통해 시작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 기도를 통해 수련을 통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친밀의 수준을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의 효과는 교회적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상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것이 먼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도 제자 훈련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눈을 떴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서 그 발전하게 되면 정감적 기도로 하거든요. 정감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현존 경험에 대한 갈급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사들의 수생활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또 수도사들의 영성 서적을 또 섭렵하는 그 과정에서 깊은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도원의 영성과 사막 교부의 영성은 우리 개신교 신학의 관점 조금만 손질하면은 아주 꼭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보물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 영성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그 영성가들의 책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카톨릭 쪽의 사람들이 많이 쓴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톨릭 거라 무조건 베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신학 관점에서 조금만 손질하면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보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 영성 운동에 나타난 9가지 영적 기질과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 뭐 지성적, 영성, 실천적, 감성적, 의식적, 금욕주의적, 전도적, 공동체 영성, 자연주의 영성, 체험적 영성 여러 가지 9개의 영적 기질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같이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각 개인의 영적 기질과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많은 이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을 최고로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종종 있잖아요. 영적 세계는 범주가 넓습니다. 부단히 영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육체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잔해와 운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우리 정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기도의 현상은 다양해요. 그게 이제 어번 홈스의 그리스도의 영성 역사의 기도 현상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게 되면 그걸 감성의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사색적, 유념적 이 이성주의를 본다면은 머리의 영성이에요. 그 사고하는 영성. 그러니까 묵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감정이 건조하는 단점도 있어요. 지성과 감정이므로 경험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고독, 침묵을 촉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대 개념인 그 감정적, 무념적 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념적, 감정적인 거, 경건주의겠죠. 가슴의 영성.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담하면서 또 뭐 그 간증과 고백, 뭐 음악 예배 그런 것들이 특징이겠죠. 일상의 삶에서는 뭐 열광적으로 감성을 갖고 에너지나 뭐 자유로움을 뭐 갱신을 통한 거룩함 그런 것들을 많이들 표현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목표. 그러니까는 삶의 이야기를 이런 분들에게는 삶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감정적, 무념적 요거는 정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비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듣는 기도하는 거예요. 관조적, 뭐 자기 성찰, 뭐 직관적.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은둔.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을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기가 얻어진 이 명상과 묵상 기술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무념적, 사색적. 요거는 이제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비움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현존에 머무르면서 의지로 기도하고 또 직감으로 주님을 따라 알아가는 기도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상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의 잔다르크가 이쪽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상 기도는 비우는 기도엔 그 그 전통의 기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관상으로는 뭐 동양의 명상 전통과 별로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전통에 익숙한 뭐 유념적, 뭐 사색적 이런 전통의 기도를 해온 신자들이 그 비우는 스타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부정적 태도와 비판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 전통은 1세기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관성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한번 볼까요? 그 1세기부터 그러니까는 그 단계를 뭐 8단계로 지금 나눠봤는데 그 AD 313년에 콘스탄틴 그 대제가 그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공인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안토니오 사람이 사막의 교부로서 관상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게 3, 4기에 와갖고서는 뭐 저기 관상기도 여명기라 그래갖고서 간단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저런 게 대표적인 얘기겠죠. 뭐 예수기도 같은 거겠죠 이제. 그다음에 5, 6세기는 관상기도 탐색기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네딕트 순명, 침묵, 겸손에 대해 수도원 규칙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12, 13세기는 관상기 태동기라 그래갖고서 그 수도에서 기고가 저기 관상기도 정화, 조명, 일치라는 3단계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했던 거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런 사람은 그 진짜 이 관상기도를 아주 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 14세기, 15세기 관상기 개화기라고 해서 어, 무제구름, 그러니까 완전히 이 관상기도 입문서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죠. 무제구름 같은 경우. 그건 무제구름은 그 저자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신학과 영성에 대한 깊이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건 이 무제구름은 중세 신비주의 이게 1360년 작품이거든요. 근데 영국 교회 그 고전 중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건 15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애독했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또 13세기, 14세기 그 탁월했던 신비주의 작품과 겨뤄도 손색이 없는 책이 무지의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일라 이나쇼 영시술은 유명하잖아요. 영성에 관해서는 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한데 이냐쇼의 영시술형 방법으로 그 상상력을 이용해서 성경 안에 들어가서 느끼고 대화하고 경험하는 거 아주 관상의 상태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나 정감적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텍스트로 해갖고서 성경을 텍스트로 해갖고서 그 묵상을 할 때
아주 깊이 들어가서 실제 그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시대적 그 인물을 나한테 이입시켜 갖고서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 묵상한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도요. 그다음에 이제 16세기의 관상기도 절정이라고 해서 십자가 요한이 하나님의 언어 침묵이다 그래서 침묵 기도로서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빌라 테레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우리 이 관상기도의 그 카톨릭 쪽에서는 완전히 그 교회 박사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17세기, 19세기에는 이제 영성을 잃어버린 암흑의 시기인데 이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함께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동안 이 관상기도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와서 이제 토마스 머튼이나 토마스 키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개신교 쪽에서 리차드 포스터나 유지 피터스 같은 사람이 개신교 입장에서 관상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관상기도는 굉장히 그 역사가 있는 기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관상기도라기보다는 관상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도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나 정감적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예수 기도를 통해서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기도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을 더 깊이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자세히 알고 보면은 그 하늘로 가는 사닥 따라 올라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먼저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골방은 뭐예요?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의지, 기억, 우리 상상, 그러니까 마인드와 하트의 모든 기능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일치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은 자기 그 존재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이에요. 그 시편에서 언급한 관상기도 말씀으로 그 46편 10절에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주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그 침묵 가운데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적으로 해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게 분주한 가운데 사역하셨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단지 사람들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에 갔을 때 못 하고 계셨을까요? 못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찾으셨던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대화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은 감각이라면 영혼은 뭐겠어요? 보면은 그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육체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감각적 정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 영혼의 하위 부분은 뭐냐? 내적 감각으로 상상, 환상, 감각적 기억들이고 또 감정이에요. 기쁨, 희망,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 그다음 영혼의 상위 부분은 영의 정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성, 오성, 이성, 의지란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무지의 구름, 그걸 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 상태 들어가려면 영혼의 정화가 꼭 필요합니다. 재료는 말씀과 침묵이에요. 우리가 긍정신학으로는 말씀을 통한 묵상과 정감적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부정신학으로는 침묵을 통한 관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까지는 인간의 노력이라면 저 무지의 구름 이상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저 윗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에요. 조건이 우리의 갈망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상기도를 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면의 상태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이나 뭐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의 아픔이나 뭐 죄로 인한 그 완악함, 혼미함 이런 것도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의 상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집중하는데 그 도문 여러 가지 예비 과정으로 그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향심 센터링 프레어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화, 우리 영혼의 정화에 필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이 안에 있는 쓰레기들 걷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관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상 짠 하고 싶다 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복합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그 상태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관상 기도라기보다 관상 상태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관상 상태는 사고의 공백이라기보다는 사고로부터 이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공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신비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사고와 정서 같은 심정들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몸과 정서 모두를 열어드리는 거,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한다면 하나님과 일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개인적 영역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기도 열매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관상에서 그냥 우리의 마음과 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열매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봉사라든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면 좌뇌 우뇌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경의 말씀은 좌뇌 중심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기록 내용보다는 사실 여러분 우뇌 중심이에요.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비유와 상징, 그림 언어로 가득 돼 있어요. 우리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좌뇌, 우뇌 다 필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많이 기록된 내용들이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걸로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의 능력은 그 이성이나 감성과 함께 그 뭐 종교나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선물이잖아요. 우리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그 우리 영혼의 과정에 영혼의 하위 개념에서 말씀드렸죠. 상상, 감각적 기억 이런 거 환상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눈으로 응시하다 보면은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건지, 왜 중생하고 회심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 세계는 우리 영혼이 작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영적 세계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영적 세례를 한다? 아니, 그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했잖아요.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힘과 용기가 솟아나잖아요.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내 안에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뭐냐면 그 얘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담대함과 그런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기도는 말 그대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상상기도가 있어요. 상상기도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상하면서 보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 관상의 상태는 상상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상한다는 그 말 자체가 지속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개신교가 말하는 관상기도도 마찬가지. 지속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세요. 그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군빛이 아니하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여러분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하트를 인쳐 주실 때 주어진 게 담대함이고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힘이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상상의 세계는 운의 세계입니다. 논리의 세계는 좌뇌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이 상상의 그림 언어로 많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좌뇌의 논리와 교리는 든든한 뼈대를 제공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것도 또 운에는 그 상상과 직관, 영적 풍성함과 생동력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의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그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풍성함과 생동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지식은 많고 똑똑하지만은 영적 깊이와 행위가 결혼되는 그 냉랭한 아주 그냥 내 말은 죽은 정통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자네의 논리와 교리로만 접근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근데 우리 운에 상상과 직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상의 힘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림과 영상이 가미된 시청과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듣는 교육보다는 그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그림의 힘을 이용해서 더 인식시킬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뇌는 상상과 실제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수월해져요. 그걸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시편 말씀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혼이 우리 주에 대한 갈급함, 아까 영혼의 밤이라든가 영적 갈급함이라든가 말씀의 갈급함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그런 갈급함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 말씀처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 맞춰진다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근데 많은 시간을 세상 것에 마음 뺏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 것에 마음 뺏깁니까? 시간만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다 뺏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관상의 상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내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나를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관상의 상태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까지는 내 힘으로 하지만은 어느 부분 이상부터는 하나님께서 작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내 자신의 내면에 부딪혀올 때 내 기도의 주체자와 객체자가 하나가 되는 일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일체하는 경험. 일체한다는 경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아니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좋은 교회라면 그게 어렵죠.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왜 어렵겠어요? 하나 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그 경험하게 되면 그 상태는 지성적인 냉랭함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정감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관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아까 상상도 작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성령의 기도에 그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연합을 이루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적인
투자,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 구별된 공간 이걸 갖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 관상의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아빌라 데레사라고. 그분의 그 아빌라 데레사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관상 상태를 잘 설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아빌라 데레사는 우리 기도의 단계를 7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궁방이라는 표현도 하기로 했는데 그 1단계 보세요. 구성기도 입술로 하는 거죠. 추리적 묵상기도, 정감기도. 요건 제가 여러분들 그 묵상기도 강의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능동적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사궁방, 거듭의 기도, 오궁방, 일체 합일의 기도, 육궁방, 수능일체 기도, 칠궁방, 변형일체 기도.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삼궁방까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쉽게 우리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궁방부터는 신비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작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비적 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 영혼의 성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일단 들어가서 기도의 길을 들어서면은 처음에는 별로 어려움 없이 소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곧이어서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이런 많은 궁방을 거쳐야 하고 그 거치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중심부에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1궁방, 2궁방, 3궁방 여기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어도 2, 4, 5, 6, 7, 2궁방까지 들어갔다 해도 짧게 인식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정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자, 이런 그 아빌라텔에서 내면에 있는 영혼을 금강석이나 쑥으로 만든 궁성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궁방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성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동일하게 1, 2궁방은 정화 과정이에요. 나를 정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궁방은 조명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빛으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궁방부터는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일치 상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관상은 하나님과 합일이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관상은 무엇보다도 그 관상의 실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천이잖아요. 그 원천을 아는 거예요. 비록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희미하지만은 우리 이성과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럼 관상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상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일련의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성 기도는 기도의 초보 단계다. 뭐 얘기를 했던 거고 묵상 기도, 추리적 묵상하고 그 기납적 묵상이 있다 그랬죠? 정감적 기도는 뭐예요? 이거는 저기 내주하신 성령님과 서로 대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의 그 영혼이 작동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작동이 이제 중지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우리 지성, 이성, 오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관상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좀 작동을 중지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저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은총이 없으면 안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4단계 거듭의 기도 같은 경우 저 기도를 하기는 나도 모르게 눈이 잠겨요. 고요가 그리워지고 감각이나 바깥 사물에 대한 관상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영혼은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저 단계가. 그 순수 관상의 시작이라고 표현해 놨지만은 아주 영적인 맛,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 단계, 그러니까 초입 단계에 실질적으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묵상 강의할 때 운물에서 물 푸는 거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물이 있고 우리 드레바고를 푸고 하나는 도르래를 푸고 하나는 내 옆에 시냇가를 옮겨놓고 다 비 맞는 거라고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운물에서 물 푸는 단계 설명할 때 물을 길어내는 두 번째 단계 도르래를 이용해서 그 도르래 이용한 장치와 드레바를 사용해서 물 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그 의지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고요함과 평정을 유지하는 단계. 그러니까 의지는 조금씩 지성과 기억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혼에서 특히
마인드 부분이 이제 정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트 부분에 의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이제 줄어들어야겠지만은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 일체 기도, 합일 기도 보세요. 꽃이 안에서 누에가 나비로 변하는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혼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꽃이는 예수님이에요. 티 없고 깨끗한 명실을 만들어내는 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마치 누에처럼 그 꽃이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영혼은.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얀 나비로 변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일체 기도, 하빌의 기도의 단계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수능 일체 기도 볼까요? 신비적 약혼, 영적 약혼 단계래네요. 정화와 사랑이 불타오르고 죽음도 불사하는 하빌의 열망, 영혼의 발마서 완전한 정화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 약혼의 단계는 정화와 사랑의 불타오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화와 사랑의 불타오름. 그러니까는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정화라는 말 자꾸 썼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그 산 같은 그림 해놓고 제가 정화라는 얘기를 할 때 왜 그런 거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세속적인 것들,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깨끗이 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정화 없이 어떻게 말씀의 조명을 받고 어떻게 합의의 단계에 들어갑니까? 정화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를 일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죽길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7단계 변형일체기도 신비적 결혼. 영적 여성의 정상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 결혼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반 대중의 신랑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신랑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 당신 백성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 대해 그런 영혼들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각도 본능도 다 육체도 다 초월한 상태예요, 여러분.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거. 우리 안에 내주 역사에서는 성령님 계신잖아요.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의지를 완전히 잠재우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인간의 전 존재, 우리 그 마인드, 하트, 몸 총체가 전부 다 영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도 있고 성령 세례 받은 분도 있지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 세례가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전부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세례 중요성이 인식이 되죠. 여러분 그 정통적인 그 기독교 영성 신학에서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는 세 단계,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화, 조명, 변형, 합일의 단계가 되는 거죠. 정화의 단계에서는 우리 안에 지적이고 정서적인 영적 더러움을 다 걷어내는 거. 아까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정화 과정을 거쳐 다 더러운 걸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조명의 단계는 말씀과 사랑이면서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화된 상태에서 말씀이 뭐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이제 직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빌의 단계는 글자 그대로 그 영적인 존재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우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상은 이 하빌의 단계, 뭐 또는 이 하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이자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관상은 지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인드의 지성, 이성, 오성이 작동하지 않고 우리 하트에 의지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히 내적 친밀이라고 불리는 지성, 기억, 상상 이런 것들로부터 의지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단계, 그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의 수준을 뭐 제가 묵상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 구성기도, 묵상기도, 정감조기도, 관상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묵상기도는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머리가 도구다. 그래서 마인드 부분에 영혼의 마인드, 지성, 오성이 중심이다. 추리적 묵상이 있다, 기납적 묵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정감적 기도는 우리 그 영혼의 하트의 의지가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깊이 들어가면 관상의 상태가 되는데 이게 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는 거고 사고엔 분석이 아니라 주체 객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는 건데 여러분 보통 이 구성기도는 우리가 보통 간구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간구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간구기도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면은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별 상관없이 막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땅도 오게 되면 그게 기도 응답받는 거잖아요. 근데 관상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관상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예요. 내가. 그 내면 상태가 정화되지 않으면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간구기도, 구성기도 이거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소원 성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면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당겨와서 뭘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제가 없죠. 그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령이 답답하고 생동감이 결여되고 변해 무뎌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보충해 주는 게 관상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구 기도와 통성 기도 치중하다 보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반면에 사람이 거칠어져요. 그 반면에 침묵 기도와 간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이는 들어가요. 근데 역동성과 추진력이 결여돼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나 정감적 기도 후에 침묵 가운데 그 하나님한테 편히 쉬는 시간이 그게 관상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묵상 기도에만 치중하지 말고 관상 기도를 소홀해서도 안 되고 또 지적 교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이 생기면 그 뭐랄까 우리 그 정통주의 죽은 정통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관상기도에만 치중하게 되면 현실성이 결여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묵상기도나 관상기도나 정감직기도나 구성기도나 다 고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묵상기도 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로 생각과 논리의 작용이므로 우리 영적이 좀 메말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지적 교만에도 생기기도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결여되기 쉽습니다. 왜? 우리 지성 이성으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관상기도는 이 정감적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춤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춤을 추기 위해서는 그 스텝 하나하나를 배워야 되잖아. 스텝 하나하나를 할 때는 그거는 춤이 아니잖아요. 그 스텝이 모여서 연결성을 가질 때 그때 춤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묵상이나 점검적 기도를 거쳐야지만 관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상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의지의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의 실존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망각이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의 실현을 맛보는 단계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아 실현은 여러분 제약의 선물입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그렇게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완전한 자아를 실현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우린 원죄로인한 전부 다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거룩한 영적 독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악한 속성들이 다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존재가 망각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막의 교부라든가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요? 하나님과 동행의 일부에 그것도 여러분. 제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으니까는 광야로 나가는 거고 광야로 나가고 싶은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갖지 못하고 어떤 그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능력이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상의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들어가든가 정감적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깊은 단계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들어가면 신앙생활 점검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럼 그 여러분 저 지금 현재 묵상을 하고 있다, 뭐 정감적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관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그 영성 생활에는 결정의 때가 있습니다. 그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아름다운 나비를 변해서 꿀을 모으기 위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의 영적 심을 다다르기 위해서는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출적 묵상이나 기록적 묵상을 포기하고 관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에 집착하면서 이를 놓지 않으려고 보통들 하죠. 근데 여러분 층계를 오르는 사람이 층계를 차례로 뒤에 남기고 끝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층계에서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상태에서 그 평화로움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에 있는 평화로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경험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추리적 묵상이나 기납적 묵상의 그 애착하는 유혹을 빠져서 이미 버려야 할 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기는 거라도 그 출발점과 종점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에 이르는 거는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수련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에서 오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련 없이는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 개의 계단이 있으면은 저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종점이란 말이에요. 그 종점이 관상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 정감을 하고 있다, 과정인 거예요. 저 목적을 위해서 과정에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른다? 왜 더 나갈 수 있는데? 왜 몰라서 머무른다? 아니죠, 이제는. 이제 안 되면 이제 더 나아가야죠.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야죠. 이제 관상기도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관상기도를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왜 핵심은 그 묵상과 정감적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핵심은 묵상과 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찬양 기도는 관상을 더 풍요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고 묵상으로 해서 주어진 성경 말씀 갖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또 용서,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깨달은 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나 공예배 때나 개인 예배 때나 회개는 절대적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거기서 이제 회개할 때 간구도 할 수가 있죠. 나를 내가 필요한 것도 간구할 수 있는 거고 타인과 나라 열방을 위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필요하면 영적 전도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관상은 이 과정을 거친 후 예수님의 마음을 응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나 감사,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내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 이렇게 풀코스를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살면서 이런 시간들을 투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확보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 그 영적인 여정도 가볍고 무거운 영적 고독을 그 구분할 수 몇 가지 장면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의 접근 방법은 긍정의 길, 부정의 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또 변화시키고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거고, 또 영적 여정의 길도 두 갈래가 있어요. 십자가 요한처럼 세속을 떠나서 그 관상을 상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냐시아처럼 활동 중에 관상의 상태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어느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한 다른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가지 길이 아까 긍정의 길, 부정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긍정의 길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이미지를 상상하고 하는 게 이런 방법. 그러니까 중요 개념 단어, 이미지, 개념,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냐시오 르울라 묵상법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성경의 인물을 나한테 인입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 담당을 해서.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자기화시키는 거란 얘기죠. 이 긍정의를 탄탄합니다. 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념화시켜서 입력하는 거라면 이 부정의 길은 나의 유한을 무한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사고, 개념, 말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와 만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현존 안에서 머물고 쉬는 것뿐이에요. 그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복종하는 거야. 모든 관상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정의 길을 많이들 택해요. 그러니까 긍정의 길, 부정의 길 모두 필요합니다. 균형의 일치가 필요해요. 사실 영의 세계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마음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계시의 와중에서도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 계시록에서 그 천사에게 경배했다 창문 받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영적 체험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이 관상 기도를 할 때 의도적으로 회개, 십자가, 보혈, 뭐 예수 이름, 성령 도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있는 하나님 체험을 모두 불건전하고 위험한 신비주의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대잡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 이 그 관상 기도를 이 부정 신학으로 봐갖고서 이걸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이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조금만 손질하면은 좋은 게 많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내주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님의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그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또 다른 또 접근하면은 이 긍정일 부정이기를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긍정일 장점은 이겁니다. 상징 체계를 뚫고 들어가 실제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라면 고유 상징이라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상징 체계가 형식으로 남을 때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게 바로 이런 경험들이에요. 그다음에 긍정의 일의 장점은 상징의 탈을 벗고 고유의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갖는 거예요. 보편적 언어로 접근하는 거예요. 지향점에서 달라요. 누구나 거부적식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모든 각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 아까 선묵상이나 명상이나가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텍스트로 안 하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을 텍스트로 했을 때 그게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텍스트가 아니고 그저 그 향신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서 관상에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정이 그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래서 긍정의 길은 텍스트가 성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이 긍정 정통에서는 이 언어와 이미지 논리를 통해서 주님과 일치된 상태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기독교 역사에 줄을 이뤄왔어요, 사실. 근데 부정 정통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나 이미지 없이 그 하트의 의지로만 그 수동적인 상태로 직관적으로 주님과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은 실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제도권 교회 안에 자리매김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신앙심이 깊고 뭐 하나님과 일치와 헌신을 지향하는 수도자들에게 많이 이용된 중요한 영성생활 하는 방편이기도 해요. 여기서 관상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해지키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벗어난 그건 아니란 얘기죠. 수도사들이 우리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했을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일치. 여기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관성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와 정서를 넘어서 정치적 기능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관상기도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내적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 관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열어드리는 거에 동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저기 그 향심 기도할 때 제 안에 현존하신 저기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동의할 때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은 하나님 안에서 일치가 되어서 그분의 쉼을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혀만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의 이 마인드, 지성, 이성, 오성이 쉼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지성, 이성, 오성이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도 침묵하고 우리의 모든 기능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그 관상의 상태라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상기도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저 받는 은총의 은총, 선물의 선물. 받으면 좋은 거 우리는.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전부를 드리려고 하고 우리 가슴을 열면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관상을 가슴의 기도, 단순성의 기도, 뭐 순수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 안에서 쉼. 그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몰라서 못할 뿐이지 그걸 배타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건이 아까 뭐였어요? 긍정의를 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관상의 상태만을 그에 추구하게 되면은 중요한 건 텍스트 긍정의 길 성경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부정의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지로 작동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활동인지 사단의 활동인지 내 의지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텍스트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에 투신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서는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골방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영적인 기도를 계속 지금 뭐 오늘 이 관상 기도를 말하고 또 전에는 묵상을 말하고 예수 기도를 말하고 그런 부분 전부 다 얘기할 때마다 전제가 뭐였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게 전제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상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형성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